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라.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라. 한 번 더 해봅니다.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라.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라. 믿음의 사람 요셉은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막말을 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5절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요 자기를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요셉의 형들이 결단코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과 7절과 그리고 8절 말씀은 요셉이 그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만 했었던 그의 13년의 고난의 세월에 대하여 고난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직접 본인이 해석을 내린 고백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보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7년의 그 극심한 흉년에 가족들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아예 애굽에서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요셉의 든든한 백에 의지해서 넉넉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극심한 대흉년의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극심한 타락한 문화로부터 그들만이 가지는 여호와의 신앙을 잘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미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의 국가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그 해석을 성령을 통하여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각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그 처절한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에 대하여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당사자인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였던,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에 대하여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석한 그 해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합니다. 시야가 좁으면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바로 시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요, 먼 거리와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수시로 살피면서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호등만 의지해서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아서도 안 됩니다. 신호가 떨어져도 사거리와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백밀러와 그리고 룸밀러를 통해서 뒤도 살펴보고 옆의 상황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한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것은 운전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안전하려면요, 이리저리 두루두루 잘 살펴서 인생을 크고 넓게 봐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작은 사건에만 연연해서 인생을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고 살면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13년에 예기치 못했던 그 고난의 세월들에 대하여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으니,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려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사건을 단순하게 그 사건 하나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건 하나하나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불만극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세계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있으며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큰 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사건, 그리고 현실의 세계를 해석해 나가며 그리고 적용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한다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때로는 산길도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캄캄한 터널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터널이 있다고 해서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냐, 또 산길을 지난다고 해서 이거 잘못 간다고 운전자에게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당연히 거쳐야만 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알고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때로는 굽이굽이 도는 산길도 거쳐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무려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살아만 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그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코끼리 꼬리에 붙어서 가지고는 코끼리는 늘씬하고 길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코끼리를 알려면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코끼리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며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랑을 소유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도 부분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도 항상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도 항상 전체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도 부분적인 생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부분적인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원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단순히 몇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부분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마귀는 부분적이며 지혜에 있어서도 마귀는 부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도 언제나 마귀는 부분적으로 일합니다. 마귀는요 전체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설쳐냅니다. 이단의 특징을 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꼭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전체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그 떼어난 부분만을 가지고 확대를 시킵니다. 이단과 마귀는 한 식구니까 당연히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란 무엇입니까?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체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냥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매일 순간순간에 이해관계에만 급급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항상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신앙도 부분적으로 믿지 않고 전체적으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큰 섭리와 뜻을 잘 순종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인생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신앙과 인생을 항상 하나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과 인생을 항상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요 수학과 숫자와 관계와 같아요. 신앙과 인생은 수학과 숫자와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요 수학은 숫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수학은 숫자로 하는 학문입니다. 인생과 신앙은요 서로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신앙이 인생이고 인생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펼쳐나가는 영역이 바로 인생이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재료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사람들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생명의 수를 살아가는 그 세월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요 결코 따로 나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앙과 인생은요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부분적인 집합이 결단코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 중에서 신앙 하나를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생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신앙은 인생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신앙이 없는 인생은 숫자가 없이 수학을 하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시로 부딪히고 만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보아야 하며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예, 당연히 신앙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당연히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대처해 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았던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을 오직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신앙으로 해석했고 신앙으로 적용해 가며 신앙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니까 형들이 믿지가 않은 거예요. 형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요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고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억울하고도 처절한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에 대하여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복수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건을 보고 신앙으로 형들을 보고 신앙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신앙으로 형들이 한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비판을 받았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신앙과 인생을 철저하게 구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할 때는 아주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는 아주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 때는 철저하게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려고만 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에는 믿는 사람들 같은데 평일에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당을 나가면 어느새 우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욕을 먹는 그런 행동들과 자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생과 신앙은 결코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은 언제나 함께 묶어서 가야만 하는 공동의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도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출세도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우리는 신앙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우리는 신앙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행복도 우리는 신앙으로 얻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도 우리는 신앙으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직업을 얻는 것도,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진학을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으로 해야 돼요. 신앙으로 세운 인생이 튼튼하고, 신앙으로 가는 인생이 안전하고, 신앙으로 도모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서 노예로 팔렸던 이 사건은요, 분명히 요셉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비참하고도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건으로 대역전을 시키고 대반전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곧 보겠지만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변심해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심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헤아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나를 구덩이에 빠지게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으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반전시키고 대역전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분명히 악을 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일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부모들과 형들의 가족들은요, 그 7년의 대흉년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타락한 문화에서 여호와의 신앙 다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에덴보다도 더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 사건의 그 죄악까지도, 아담의 그 부패와 타락과 죄악까지도 선을 이루도록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쫓겨날 일이 전혀 없고 다시는 범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났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 내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내 어리석음, 내게서 일어났던 모든 나쁜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합력해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며 더 신령하고 더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힘있게 해주셨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로 저를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주셨고 오직 성령의 나를 품고 나를 보듬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속의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과 사건들과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아프다.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인생이 잘못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항상 선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유익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못하던 고난이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넉넉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 안에서 고난도 이기고 역경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의 축복을 충만하게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항상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신앙과 인생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인생이 따로 국밥으로 돌면 신앙과 인생이 접목이 안 되니까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접붙임이 돼야 접목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인생은 인생이라 인생이 믿음을 거부해버리면 그리고 인생과 믿음이 따로 놀아버리면 믿음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이 인생에 접붙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과 신앙이 따로 놀아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만 떠나버리면 여러분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과 인생을 같이 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내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인생을 가지고 소망의 인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도 충만한 구속자를 이루어가며 순종해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